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참 많이 더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쓸 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흔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이 그들 안에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무엇을 누립니까? 신앙은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다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기쁨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연애를 해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가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늘 두려울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떠나게 될까라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가민가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신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본질되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오던 삶 속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내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교회를 나가지 않던 내가 교회를 나가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변할 뿐만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되는 실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게 없었던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과 기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바로 오직 진리 안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위로를 얻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오늘 설교가 끝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신앙생활과 관련한 오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오해들이 진짜인지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오해들이 자꾸만 쌓여서 그것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옳다고 믿고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기초가 약해서 쉽게 무너져 버리고 또 무너져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상한 확신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초기에 한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이슈가 되고 이후에 이제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라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많은 이단들, 그리고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수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에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기 머물러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이성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잘못된 확신이 그들 안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확신이 누룩과 같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둔갑하게 되는 오해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단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이런 거짓된 확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사역을 쉬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이런 사역자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리 또 신학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 아버님 계시는데 아버님 신학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리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학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 나와 거리가 먼 것. 신학은 목회자들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짝 방학 느낌이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린이 소교리 문답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태민이? 몰라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어린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요? 바로 그런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리문답 탐구 시간에만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바로 교리로 가득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리. 뭔가 되게 딱딱해 보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 믿음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허약하고 부실하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가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 아니면 교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런 거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심리적으로 영적인 위로만 받을 수 있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냥 교회 나가서 마음의 안정이나 찾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 돼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훈련? 운동이 있습니까? 요가나 필라테스? 그런 거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 된다면 일반 병원에 가서도 병원에 가서 심리 치료만 받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또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 예배 언제 끝나나 막 초조하고 막 그런 것이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막 가슴에 벅차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안을 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 예배 되게 은혜고 복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 또 내용도 기억나지 않은데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그런 식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위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 또 위로를 받는 경험, 또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경험, 또는 정말 마음이 기쁘다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경험은 언제나 우리 감정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느낌이나 생각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진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성경에 기초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내 감정일 뿐이고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찬양의 가사가 성경의 기초가 되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당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느껴지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경험하였던 그런 어떤 느끼는 감정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은 말씀에 기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 우리의 사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빈약하고 허약한 것입니다. 허약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쉽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집에 가면 또 금방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남에서 느끼는 다른 새로운 느낌에 의해서 그 전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 그냥 그런 느낌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나 느끼는 느낌 정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더 강렬한 느낌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식의 느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복잡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참 버거운 현실을 맞닥뜨리면 분명히 아까 느꼈던 그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기쁨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견고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에 의해서 썰물과 밀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오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바로 성경이 주는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셨을 것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내가 교회에서 받는 위로는 그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사귈 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만나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 만남에서 오는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아니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관계가 똑같다면 분명 그 관계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관계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또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 소요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잘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생기는 것이죠. 관계가 쌓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버님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게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오해, 신앙생활에 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지금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진 것입니까? 올바로 갖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지 못한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1년 전,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했던 것보다 더 풍성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해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뭘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우리의 경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축적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나라고 그렇게 어려운 때를 만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경험들, 어려운 고난, 정말 왜 나한테만 매번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나라고 할 때 그런 신앙이 나에게 있으면 내 믿음이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의 언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을 때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만, 내가 뭐 상황이 여유로울 때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애쓰는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테이 라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이 노래 기억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걷는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기억 안 나요? 알잖아요. 우리 몇 번 불렀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노래 가사처럼 또 수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태민이에게, 라이에게, 또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아버님에게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그 큰 위로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는가, 또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경험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매번 똑같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으로 몰아 넣으려는 각종 이단과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죠. 늘 교회에서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더 없게 되고 그나마 있었던 믿음까지도 다 깎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우리 주님과 만나며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쌓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맺은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책 속에서 보는 내가 들은 내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믿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또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은혜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